시작.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35장 3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럽고 유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향해 긍휼과 자비와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결코 그 불은 꺼질 수 없는 하늘의 불입니다. 동시에 그 사랑의 불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의 유업을 빼앗고 그들의 부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즉 지옥의 세력들을 향해 분노와 심판으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원수들에 대해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수많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구원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억압됐던 시간만큼,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축복만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의 삶에 되갚아 주시고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외칩니다. 원수를 갚으시는, 우리의 원수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린 더 이상 원수의 압제 속에 2025년도를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채로 그 너덜너덜한 마음과 텅 빈 심령으로 올 한 해를 걸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원수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과 유업과 부르심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 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의 압제에 길들여진 삶을 거부하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하였고요, 그리고 그 생활에 적응해버려서 그들은 어떠한 자유도 또 어떠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주는 당근과 채찍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과도하게 착취했고 그들에게 아주 적은 보상을 주었으나 그 시간이 400년인 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이란 이런 건가 보다 적응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수의 압제에 순응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지배를 받으며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게 인생이지 뭐. 나는 하층 시민이야.
내가 뭘 알 수 있겠어.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이러한 거짓 정체성으로 그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도한 삶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인생이 아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축복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애굽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자 하자 그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의 축복을 빼앗고 그들의 부르심을 무너뜨리며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유업과 축복을 도적질해 갔던 그 세상의 신 바로의 정체가 그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다윗의 삶에 계시적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계시는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려진 베일을 벗김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삶의 진실과 영적 진실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보게 된 영적 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책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의도를 보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과 뜻이 어찌 이리 보배롭습니까?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너무나 많되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안에 예배할 때에 다윗과 함께 다윗이 보았던 그 동일한 주님의 책을 보게 되는 그 계시적 사건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놀라운 계시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바로 19절이죠.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로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앞의 구절과 도대체 이어지는 구절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은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은 정확히 앞의 구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 예정하신 그 놀라운 부르심, 다윗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실의 삶을 보니 그 축복이 풀어지고 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의 활동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 그 부르심을 망치고 빼앗으려는 원수의 존재를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 안에 거룩한 분노가 타오르게 됩니다. 이전에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속에 있음에도 난 이러려고 살아났어, 이것이 나의 삶이야 라고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어떤 하늘의 축복을 빼앗기고 있고 어떤 능력과 지혜를 잃어버리고 있으며 어떤 부르심 가운데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의도하신 그 축복과 유업을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도적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빛 비추심 가운데 자신의 삶을 향해 의도된 하늘의 축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축복을 도적질하고 있는 원수의 활동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큰 것을 빼앗기고 있고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나 사실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원수가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의 영적 전쟁,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유업을 도적질하고 있는 그 지옥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 그 전쟁이 치열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악한 세력이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말씀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원수와 손을 잡고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는 원수입니다. 그는 나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우린 바로에게 길들여져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바로의 억압과 그 폭압과 갈취를 깨트리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적을 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 원수가 빼앗아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원수와 너무 오랜 시간 동거하였고 그를 친구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안에 타올랐던 이 거룩한 분노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일하게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다. 적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전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아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니 이게 영적인 복인가 보다, 죽어서 받게 되는 내세의 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의도하신 모든 축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의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안에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과 우정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공급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친밀하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는 육체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거룩한 지도력과 영향력이 회복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탁월함이 부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계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우리를 향해 기록된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진지하게 부딪혀 보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지? 도대체 이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는 무엇이지? 비로소 원수를 자각하고 원수와의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을 적으로 인식하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와 우리가 빼앗긴 모든 유업들을 되찾아오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수에게 빼앗긴 모든 축복을 청구하십시오. 스가랴 9장 12절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 다른 이의 소유를 약탈해 갔을 경우 최소 4배 또는 5배 갚도록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정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빼앗아간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약속에 배나 청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가 지연된 만큼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으나 그 응답과 그 축복이 지연된 시간만큼 우리는 더 큰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보상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빼앗겼기에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받았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겼습니다. 거기에는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 욥을 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과 그 유업들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는 건강을 잃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존귀함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회복은 그 잃어버린 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배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침노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배나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욥은 말년에 어떠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재산을 소유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회복시키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통해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자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은 그 환난의 시간이 지난 이후로 무려 1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오고 오며 오는 세대 4자손을 보게 됩니다. 자손 4대를 보게 됩니다. 그의 육체도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가 잃어버리고 그가 빼앗겼던 그의 존귀와 영향력이 오고 오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영원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욥의 존귀함과 영향력을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잃어버리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배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업그레이드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셔야 합니다. 스가랴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갇혀 있으나, 여러분, 갇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삶이 아닙니다. 억압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작정하신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수의 압제로 인해 갇혀 있고 빼앗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잃지 않은 너희들이여. 갇혀 있고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잃어버렸으나 소망을 잃지 않는 너희들이여. 우리는 원수의 압제 속에 상실의 고통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거절의 고통을 겪고 오랜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을 통과하며 채무의 압박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질병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진로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 도저히 나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흑암의 시간을 통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의 압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 압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압제 속에, 그 빼앗긴 시간 속에, 그 축복 속에, 그 상실과 고통의 시간 속에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짓밟으시고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 그 이상으로 배나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룻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룻기는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원수가 약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가정과 가문에 남편을 빼앗고 자녀들을 빼앗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과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빼앗겼고 유린당했고 갇혀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녀린 여인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빼앗겼던 모든 축복과 유업을 되찾아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바로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보아스는 대단히 긍휼과 사랑이 많은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매우 재력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나오미 룻 가문에 빼앗겼던 모든 하나님의 유업들을 배나 되찾아 줄 뿐더러 룻과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영적 명문 가문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갇혀 계십니까? 예, 저는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갇혀 있음을 모르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예, 저는 빼앗긴 복이 있습니다. 저의 부르심을 망치려고 하는 원수의 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갇힌 자입니다.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그 모든 소망을 품은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로 오라. 요새로 오라.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요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모든 기업을 되찾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빼앗겼느냐?
잃어버린 축복이 있느냐? 너의 가정을 향한, 너의 자녀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왜곡되고 망가져 있느냐? 소망을 품고 너의 인생의 요새, 너의 기업 물을 자인 예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비로 갚아주겠다.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요새이신 예수님,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배나 갚아줄 것이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향해 불같은 열정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복수해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는 여러분, 빼앗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네, 그걸 보게 되시길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도로 되찾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복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게 가장 큰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것은 사망에서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옥을 향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성문을 뜻합니다. 즉 교회와, 예수님은 교회와 지옥의 영적 전쟁을 보셨는데 교회가 지옥의 성문을 향해 돌격해 가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지옥의 성문을 향해 돌격해 나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성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수비수였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때부터 언제나 공격수입니다. 지옥이 하는 것이라곤 고작 우리에게 겁을 주고 속이고 뒤에서 도적질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공격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전방에 배치된 군대에 가장 좋은 보급품이 제공됩니다. 후방에는 가장 후진 보급품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르심을 자각하고 지옥과의 영적 전투, 사망에서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며 달려갈 때에 여러분, 천국은 우리 교회를 향한 보급품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신령한 능력들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선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으로 지옥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가장 시원한 복수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옥의 열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 좀 더 짓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옥의 가장 큰 열망은 이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던져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그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며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망에서, 지옥에서 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은 지옥의 가장 치명타를 날리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지옥에는 탄식과 절규가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천국에 잔치 소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지옥에, 이 더글로리 교회를 보며 지옥에 탄식과 이 가름과 절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이후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라고 알려진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019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은 독일 출신의 목회자로 주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 제게 아프리카의 영혼을 주십시오.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재정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전 재정이 필요 없습니다. 제게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팀을 통해 1억 명 이상이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를 통해 본케 목사님과 그 사역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7,90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어찌 한 사람이, 그리고 그가 세운 이 사역단체가 7,900만 명이라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본케 목사님과 그 사역팀의 모토는 이것입니다. 나는 지옥을 약탈하고 하늘을 채우겠다. 이것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지옥을 텅텅 비게 만들고 하늘을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 채우겠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향해 돌격하는 공격수다. 자신의 부르심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견고히 서자 본케 목사님과 그 사역팀에 천군 천사가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그의 사역 가운데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고 영혼들을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수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수는 우리가 빼앗겼던 그 재산을 꼴랑 되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궁극의 복수는 우리 때문에 지옥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지옥의 영업이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본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길을 잃어버린 교회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성도는 길을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그 길에서 물러나 있기에 우리 삶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공급과 보급품은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해지십시오. 그 축복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설렁설렁 듣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속한 복과 유업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그것을 빼앗고 있는지 원수의 활동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빼앗긴 유업을 되찾고자 예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요새이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더 불타는 갈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올해 제가 교회를 향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계속 임하주시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이 지연된 구원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돌아오는 그 시간을, 그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제
싸워야겠다.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해야겠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사는 여러분, 지옥을 향해 크게 한 방 먹입시다. 우리 함께 일어서 지옥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옥아, 사랑하는 가족을 내놓아라. 사랑하는 나의 친구를 내놓아라. 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건질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며 나아갈 때 지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삶에 천군 천사가 끊임없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구원받지 못한 친척,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또 리더분들에게 몇 분 리더들에게 부탁드렸어요. 우리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다 같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를 떠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더 이상 이 기간을, 이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자. 우리 불같이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회복을 막아서고 있는 원수를 맞서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분연히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라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사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축복과 유업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원수의 활동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빼앗긴 그 모든 복과 유업과 부르심을 배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하늘의 축복과 유업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수를 향해 아버지 거룩한 분노로 타오르길 원합니다. 주여, 적을 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감각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축복들과 그 유업과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배로 아버지 주님 되찾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달려갑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요새시요 아버지,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님, 원수가 앗아간 것들, 원수가 빼앗아간 것들, 원수가 도적질한 것들, 주여 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싸워야 할 전쟁, 성도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며 싸워야 할 그 영적 전쟁은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을 건지는 그 영혼 구원의 전쟁 앞에 하나님 후방에 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일에 물러섰고 교회의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구령의 열정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옥의 아버지 그 영혼,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건짐을 받고 지옥의 큰 타격을 받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들의 사망에서 건지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들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돌이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으로 가는, 걸어가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 주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돌이킵니다. 주여, 주여, 영혼의 구원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에 아버지 우리가 참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복음 전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며 아버지 생명을 건지는 아버지 복음의 방주로서 아버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이미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삶에 풀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원수를 향해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요새이신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빼앗겼던 축복과 건강과 유업과 만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 모든 연합과 충만을 주님 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옥과의 영적 전쟁에 능히 싸워 이길 하늘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으나 그 부르심에서 후퇴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이기심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천국에는 잔치가 열리며 지옥에 탄식과 절규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